오늘은 불평보다 은혜가 더 크다. 불평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머프라는 만화 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만화인데요. 만화를 보면 이 스머프 하나하나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면서도 귀엽고 독특한 스머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투덜이 스머프는요, 어떤 사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을 계속 내뱉어요. 이 만화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봤습니다. 투덜이 스머프는 이 영화에서도 계속적으로 투덜거리더라고요. 이 투덜거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이상하죠? 그 안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투덜투덜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투덜거리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불평이 툭툭 튀어나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불평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갔을 때 모든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처음이니까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가장 처음 마주한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갈증으로 인하여서 물은 찾아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처음 온 개척자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살았던 사회와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와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불편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온 이민자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이 불평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불평하게 됩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불평합니다. 삶 가운데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질 때 오늘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질 때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언제 불평하게 될까요?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살아갈 때 불평이 일어납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정도를 걷고 싶은데 주변에는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쇼컷을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게 되어질 때 내 삶과 비교해 보면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 여러분 이런 심리가 아닐까요?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언제 우리가 불평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에 의해서 삶이 가로막히게 되어질 때 불평한다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꽤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양떼를 잘 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누명 때문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울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좀 복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길을 걸어도 금벽이 계속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악인들의 악행이 그 소행이 가득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믿음으로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한숨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불평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쉽게 나와요. 누군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대로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쉽게 불평을 내뱉으며 살아도 괜찮을까요? 성경은 이 불평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불평을 안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감정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일어난 사건은요, 그냥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대하는 나의 감정은 변할 수 있고, 이 감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평은 사실에 대응하는 나의 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불평하는 걸까요? 여러분, 불평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만족이 있고,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불평이 임하고 원망이 나오고 결국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주 하는 불평, 이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불평은 꽤나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이 불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시편 37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이요,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에 대한 교훈이 있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이 악을 만들고 악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 범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평을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불평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덮을 큰 은혜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를, 이 말씀을 보니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을 보면 그 지금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처럼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시들고 마른다는 것은요, 단순한 결과의 값이 아닙니다. 힘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힘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악인의 삶을 보면서 불평하지도 말고 동경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요, 축소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의 성장기를 지나서 지금은 축소되어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 성장기에는 고지론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고지론을 선포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야 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주어 외쳤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만 하는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섬기며 공부하며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순서를 뒤바꾼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면서 고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를 정복하고 이후에 믿음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 애들을 교회 안 보내고 주일에도 학원 보내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에는 쉬게 만들고, 그렇게 애지중지 양육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는 있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포진하게 된 것이죠. 돈도 많이 벌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많이 쓸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자녀들이 고지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사실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는 점점 더 줄고 있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 없이 세상의 고지를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을 동경했지만 악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바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손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지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과거에 심었던 수많은 아픈 결과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려요. 상황이 이러니 신학교 교수님들은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40대 초반까지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본 마지막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는 부흥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 가운데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욕먹고 마냥 힘든 모습을 보면서 자라온 세대가 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궁휼한 마음이 들어서 나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나라도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지, 그 마음으로 신학교에 왔는데 여러분 방파제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선배들은 사역 현장 가운데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고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일어난 이 상황은요. 우리가 걸어왔던 교회의 결과물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는 완벽한 하락의 추세에 서 있어요. 교회가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사회 가운데 팽배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위기라는 것을 굉장히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 교회도 개척 교회도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를 수도 없고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참 많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거센 물결이 나에게도 엎칠지도 모르는데 나는 너무나 미약한데 나도 그렇게 타협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이 위기감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서 있으니 시들고 마르는 삶을 선택하지는 못하겠고 현실 앞에서 매 순간 불평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 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착한 목사가 아니라 바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풀처럼 시들고 채소처럼 말라버릴 이 악인들과 동일한 삶, 애매하게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서 이정표로 제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자녀들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텐데 상황에 따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결이요 지금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방심하는 순간 이 급류에 휩쓸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풀처럼 시들고
채소처럼 말을 그 삶을 동경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면 매 순간마다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처럼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의의 길로 인도하며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말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 반석 위에 서서 이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전해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반전을 이끌 거룩한 그루터기를 분명히 두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악인들의 결말을 알려주시면서 불평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한 분 신뢰하셨어요? 네. 신뢰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나눴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자신의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불평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으로 끝이 나죠. 혹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마르다가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마르다의 다음 행보는 어땠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가다가 궁금하거든요. 마르다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트리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트리 모임을 자원해서 섬기기로 했는데 남편도 아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도 음식도 뒷정리도 혼자 다 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은 했지만 육적으로는 힘든 거죠. 그래도 마음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마르다처럼 마음에 불평이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르다에게도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고생했지만 잘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지금 결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 이러냐, 그냥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 것인지 여러분 그 소망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살아내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딱 올 수 있는 준비된 영혼 하나님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에 갔는데 식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이 계속 찌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부모님과 함께 산에 다녔습니다. 산에 오르는데요.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전도하기 좋은 날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복음 전파의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제 주변에는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필요를 파악하면서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내 수고가 정말 감쪽까지 사라진 것 같아요. 헛된 일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후회의 감정이 내 마음에 가득 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불평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큰 성을 쌓아두고 삽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의 검으로 그 성을 쳐서 균형을 일으켜야 되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가 처음 쳤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되죠. 동역자들이 생겨서 함께 치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교회 나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산에 올랐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미국 같지 않더라고요. 마주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인사는 안 할 수가 없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서클로 이렇게 쭉 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계속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면서도 또 신기하게 본인들도 인사하고 싶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말을 한 마디를 더 붙이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 잘생기셨네요. 저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하고서 막 칭찬도 받고,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말을 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걸으면서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아는 사람도 만나고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면 내 것을 나눠야 되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거리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소망 중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말씀 4절 말씀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통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일까? 제가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이 애기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30이 다 된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대요. 말이 좀 이상하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그럼 그만큼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불평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이 나오는 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보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자,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세 번째 은혜의 통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길은 우리의 삶의 여정, 오늘과 내일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옥과 같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 하나님 여기서만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광야를 걸으며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으니 다시 이집트에 돌아가겠다고 하죠.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려달라 외치더니 이제는 여기가 지옥이라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모든 불평을 잠재울 압도할 만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을 방문하면서 개척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가서 뵈니까 개척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한 목사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현재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중직을 하면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셨는데 이제 막상 암에 걸리고 암투병이 시작되어지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정말 소수의 멤버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목사님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사모님이 생활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되고 이 삶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보다는 본인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손에서 이 교회를 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건강도 너의 가정도 이 교회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셔서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간증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예배하셨구나. 기도했던 마음이 여기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국 갈 때 성도님들이 돈을 좀 주신 것이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 다 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이분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그를 책임지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힘들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누가 비집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그때 예비된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맡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나 매출하기를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게 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당신의 의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빛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빛나게 하시고 내 믿음을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을 잠재우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얻어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시작. 하나님의 당신의 믿음을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믿음을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믿음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평의 위험성을 알려주시면서 그 모든 불평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우리는 새 시대를 열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밝게 빛나는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